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가정의 제단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 총회 정보 출판부에서 가정예배 인도서라고 하는 책을 이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대만에서 출판된 것인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봉쇄가 되어서 또 우리가 출석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만들어진 책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제 벌써 코로나 시절이 이제 지났는데요. 돌이켜 보면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대비하게 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든 교회에 카메라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방송국 뭐 KBS, MBC 뭐 이런 방송국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국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쓰던 뭐 기자들이 들고 다니던 이런 뭐 대포 같은 카메라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쓸모없는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주 고급이고 또 양질인데 이 1,000만 원 이상 가는 그런 고가의 카메라인데 이게 더 이상 쓸모없는 카메라가 돼가지고 이 1,000만 원 이상 가는 것이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그 중고 거래가 되던 그런 이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 사고 싶지요? 1,000만 원짜리가 4, 50만 원 한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께서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막 밖에 야유회 가가지고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때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한 자매님께서 매 예배를 뭐 예전부터 이미 녹화를 해오고 계셨는데, 가정용 캠코더로 산바리를 펼쳐가지고 꽂아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매 예배 때마다 펼쳤다 접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또 칩이 있지 않습니까? 칩을 들고 가서 집에 가서 컴퓨터에 꽂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받아서 이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뭐 기도 중에 달그락달그락 이제 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소식을 듣고 정보를 드렸습니다. 이만저만한 좋은 게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매번 고생하지 마시고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그 천장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편하지 않냐. 저는 이제 그 정도 생각이었거든요. 그때 한 형제님께서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그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이 많더라고요. 이것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올리는 걸 그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게 실시간으로 방송도 된다고 하는 거를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렇게 익숙한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몇몇 교회가 그러면 우리도 해가지고 전국의 여러 곳에서 그 동일한 카메라를 사가지고 이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이 방송 장비가 우리가 코로나가 올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절에 이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우리가 한 박자, 두 박자 또 늦었겠지요? 그러면 또 믿음에 손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미리 우리로 대비하게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만 같은
그 경우에는 뭐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이 대만에도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믿음을 여전히 붙들고 있도록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만은 이 시기에 가정 예배를 세우도록 굉장히 애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가정 예배를 세우도록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독려한 그 말씀들과 그때 여러 가정에서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가정 예배 인도서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했고 그것을 또 우리 한국에서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이제 배포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그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다시 왔으면, 우리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약간 과장된 것이지만, 그만큼 그런 일을 겪고 나서라도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배울 만한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예배의 신앙과 또 습관을 갖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더 깊게 깨닫게 된 것에 불과한 거죠.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저를 이렇게 과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참예수교회에 입교한 이후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사실 깊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하고 좀 비슷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배운 것이 없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거나 또 배워본 적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이제 몇 번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것을 핵심 주제로 해가지고 되게 깊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있지만 제가 유념해서 듣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저 가정은 참 열심이구나. 저분은 참 특별하시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지. 이건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어떤 집사님은 딱 시간이 되면 항상 집에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분은 참 열심이고 대단하구나. 이제 그 정도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이제 기도를 했고 또 이렇게 수년 전부터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크게 강조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와 같이 크게 들어본 적이 없거나 그리고 크게 고려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예,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 직무임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아닌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애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말귀를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무슨 가정 예배냐, 교회에서 하면 됐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아이들을 다 이렇게 출가시키고 이제 부부만 남았을 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애들도 다 떠나갔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가정 예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한 토막도 안 남을 것 같아요.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한 토막이나 남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꼭 절대적인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왜 이제 가정에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전승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 표현을 지난 화요일에 우리 찬희 형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 날카롭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 들었죠. 그죠?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것은 날카롭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본래 악하고 그리고 이기심 덩어리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잡초밭이 됩니다. 쑥밭이 됩니다. 요즘에는 칡농쿨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 그 사람의 마음밭은 가만히 두면 잡초밭이 됩니다. 모든 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면 그냥 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잡초로 이렇게 뒤덮이게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그 사람의 마음을 날카로운 칼처럼 이렇게 다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냐면, 어떤 사람이 이 팔뚝만한 쇠뭉둥이를 바위에 문지르고 있더래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팔뚝만한 쇠뭉둥이를 바위에 문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사람이, 아니 당신 뭐 하시오? 물었더니, 저요? 바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참, 이 팔뚝만한 쇠뭉둥이로 바늘을 만든대요. 이 돌에 갈아가지고. 예, 어느 세월에. 예.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양육하는 일이 그와 같지 않던가요? 예. 여러분 집은 좀 다릅니까? 예. 아니면 다 자라고 나서 이 녀석도 쇠몽둥이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을 보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잡초밭이 됩니다. 애들이 귀엽죠? 사랑스럽죠? 걔네들이 잡초밭이에요. 문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서 있는 그런 칼처럼, 또 모든 것을 꿰뚫는 그런 바늘처럼 만들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예,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렸을 때는 얼마나 귀여워요. 다 자라고 나서 짐승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때는 이미 늦죠. 어렸을 때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제끼고, 사춘기 때는 또 이렇게 말이 통할 만한 때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늦게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또 뭐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대학이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부지런히 내가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냥 손잡고 교회 데려오는 거죠. 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맡기고,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맡기고, 그럴 뿐이지 정말 내가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토막을 놓고 보자면, 영적인 것을 주제로,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한 번도 대화하지 못하고 그냥 일주일 지나가 버리는 것, 한 달 지나가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렇게 항상 가르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잣대고 pot대고 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주 훌륭한 어떤 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세워놓기만 하면 하나의 중요한 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과되는 새로운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예배도 있고 금요일 예배도 있고 안식일은 하루 종일 오는데 거기다가 가정 예배까지 드리라고, 그렇게 듣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좀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또 내 자녀가 이렇게 쇠뭉둥이 같은 그런 자녀가 또 이렇게 잡초밥 같은 이 자녀가 이 혼탁한 세상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훌륭한 방법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그런 소망이 있다면 분명히 이것은 이제 귀한 정보로 들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였지요.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위기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엄마의 이름이 뭐죠?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그 모세를 보면 가정에서 교육받는 것, 한 어머니의 그 교육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왕자로서의 향후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냥 왕자라고 해가지고 딩가딩가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이렇게 맨날 노는 게 아니거든요. 향후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고 다양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이제 왕실에서 세자가 되고 나면 아주 이렇게 빡센 그런 그 훈련을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애굽의 관념, 세상의 관념들이 물밀듯이 그 모세의 머릿속으로 쏟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한 사람이 지켰습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가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왕족으로 살고 싶지 누가 그 나라의 노예 민족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왕족이 있는 나라에 살면서 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세속적인 그런 사상을 교육받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하고 모든 사람의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이게 얼마나 이제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이렇게 왕이 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걷어차고 노예의 그 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사상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죠? 엄청나게 철저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꽁꽁 싸고 하려고 해도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도 요게벳은 이것을 일평생의 사명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모세를, 내 아들 모세, 이 이스라엘의 아들 이 모세를 이 애굽의 생각 속에서 지켜야 된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그 자녀에게 심어줘야 된다. 그 일을 평생의 숙제로 생각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분주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분주하시죠?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무슨 일로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사실 정말 우리가 바빠야 되는 일은 작심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요게벳같이 노력을 하면 요게벳도 이런 악한 상황에서도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좋은 것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틀을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이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자녀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자녀가 있든 없든 거기서 가정이라는 틀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화요일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안식일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그렇게 일주일에 3번이나 했으면 됐지 무슨 또 가정에서 또 예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성경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좀 더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제가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됐지 꼭 집에서 혼자 기도해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가 교회에서 성경 읽고 말씀 배우면 됐지 집에서 꼭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가 어렵고 복잡하게 답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냥 답을 찾는 것이 쉽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혼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공간에서 혼자 하나님을 대면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도 바라보시는구나, 내 기도도 들으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혼자 기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그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에서 기도하면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나도 복을 좀 받겠지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에서 혼자 가난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풍성한데 그 사람은 가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한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풍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을 단위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단위로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아주 특별한 공동체라고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가정의 특별함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 자식은 더 사랑스럽고, 그렇죠? 본능을 묻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가정이 무엇이 특별할까요? 가정은 아주 특별합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자, 이 내용은 앞뒤로 이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11조의 근원이죠. 그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11조를 바쳐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그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가 있잖아요. 근데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바쳤습니까? 바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친 적이 없어요. 레위는 멜기세덱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아마 이야기로나 들었겠죠. 그런데 왜 바쳤다고 말합니까? 레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허리에서 났기 때문에 이제 그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그 가족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보면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면 축복이 있죠. 그죠? 이 축복이 내게 차다가 넘치면 어디로 갑니까? 옆집으로 가잖아요. 그죠? 축복이 어디로 갑니까? 자손에게로 갑니다. 옆집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자손에게로 가죠. 근데 십계명을 어기면
그 책망과 저주가 어디로 갑니까? 그게 또 옆집으로 갑니까? 아니죠. 자손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혈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로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 그죠? 축복과 저주를 같이 누리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하냐면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세상에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믿음을 빌려주는 관계입니다.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특별하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가족은 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된장국을 끓였는데요. 여러분이 한 숟가락을 떠먹었어요. 된장국에 있는 왼쪽 부분을 떠먹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손을 안 댄 거죠. 그죠? 그죠? 아니잖아요. 그 뚝배기에 들어있는 것은 다 같은 거잖아요. 하나잖아요. 나 오른쪽 안 먹었어. 먹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된장국을 잘 끓여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바퀴벌레가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오른쪽에 팍 빠졌어요. 그러면 거기만 딱 드러내고 드시잖아요. 그죠? 거기만 딱 드러내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가족은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단위로 기도하는 것도, 이 가정을 단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녀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부부가 먼저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의 울타리 속에 이 아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그 자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자, 우리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 욥기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모든 것을 다 잘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여기시고 또 기뻐하신 것은 이 욥이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침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후에 욥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욥이 고난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고난은 쓸데없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죠. 그래서 그가 결국 정금 같은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욥은 사람과 또 하나님에게 정말 존귀한 그런 사람이 되었죠. 이것이 욥이 받은 복입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 욥의 모든 선한 행위,
하나님을 믿는 그런 행위 가운데서 이게 제일 잘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녀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데 사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모세 왕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막 분주하게 사는데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이렇게 믿음이 전승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가정예배 인도서 가운데 이런 그 간증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믿지 않는 남편인가요? 혹은 믿음이 아마 믿지 않는 남편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남편을 옆에 두고 그 코로나 시절에 자기 이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옆에서 남편은 계속 텔레비전을 봤겠죠. 딴짓을 했겠죠. 예.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눈 이야기들이 궁금해서 어느 순간 그 옆에 와서 앉더래요. 뭐라고 하나 들어보더래요. 그리고 조금씩 참여를 하더니 나중에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 가정에서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예. 오늘 이런 그 믿음을 세우는 은혜가 그런 열정과 노력, 수고 이런 것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죠. 궁금한 것들도 있고 또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책을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누가 인도하면 좋을까요? 예. 이 가장은 보통 이렇게 남편이죠. 근데 보통 신앙생활을 자매님들이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각 가정의 믿음의 대장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이 하는 것이 좋지요. 그죠? 예, 조금 부족해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 기도하고 또 순서를 정해서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가족들의 형편과 또 분위기,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가족끼리 성경 읽기를 같이 진행하면서 그날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구절 가운데서 각자 마음에 새겨지는 구절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참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제 피아노를 칠 줄 안다면 피아노를 같이 치고 같이 찬양을 부르고 찬양 선곡도 자녀를 통해서 하게 하고 그리고 혹은 때때로 시작하는 기도를 자녀에게 준비시켜서 짧게라도 몇 마디 말이라도 자녀에게 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가정은 매일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짧게 같이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매일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매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누구에게는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과 또 그리고 서로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또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한다면 서로 더 깊이 소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시간이 잔소리하는 시간이 되고 설교하고 강의하는 시간이 되면 저도 싫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게 좋습니까? 서로 대화하는 것이 좋죠. 그죠? 말씀을 주제로 또 내 삶에서 어떤 일주일간 있었던 일 가운데서 좀
생각이 필요한 어떤 일들은 그 시간에 서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주 어리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중요한 관념들은 뭣도 모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가르치려면요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해도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말기가 어둡다. 말이 안 통한다. 그래서 시간 지나잖아요. 조금만 있어 보세요. 언제 얘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부딪혀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 먼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도 배우고 요즘에 뭐 동성애나 이런 것들도 우리와 다르게 배우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먼저 부부가 하고 그리고 다 같이 동참하면 좋지만 누가 어려워한다면 좀 기다려주는 지혜도 필요하지요.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면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줌으로 함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멀리 뭐 출장을 갔다거나 혹은 또 이제 출가해서 다른 이제 가정을 꾸렸다면 그럴 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이게 안식을 지키는 것과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한다면 그 소망이 간절하다면 왜 못합니까? 그죠? 복받기를 원한다면 왜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이 간절하다면 이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그리고 이 자녀들의 신앙이 안전하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가정의 제단을 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찬송하겠습니다.